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하나님은 11조를 명하셨을까? 정말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실까? 11조를 드리면 진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 사실 이 질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봤던 문제들일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배운 틀 안에만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물음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헌금의 의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참된 축복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해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모든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릴 성물이라 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죠. 11조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순종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벌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11조는 강제적인 형벌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열쇠를 두려움으로 쥐고 있진 않았을까요? 혹은 형식적으로 쥐고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은 바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라는 본질이죠. 하나님은 헌금 그 자체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참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11조는 단순한 물질의 바침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돈을 드린다고 해서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는데 왜 여전히 삶이 고단하죠? 혹은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은 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서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사람의 눈을 의식한 의무는 아닌지, 혹은 축복만을 바라는 계산은 아닌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단순히 돈이나 의무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기억나요. 그분은 한때 사업이 잘 되어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지만 마음은 늘 조급했고 감사보다 의무감에 쫓기듯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해 큰 실패를 겪고 모든 재산을 잃은 후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마음속엔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했죠. 하나님은 나의 돈이 아니라 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이후로 그는 소득이 적어도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감사로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의 비밀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쁘게 드리는 헌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이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모든 복의 근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배우길 바라신 거예요. 삶이 고되고 가난이 찾아오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물질을 쥐고 있는 손을 펴고 그 손 안에 믿음을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내어줌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맡김이고 신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에게 다정히 속삭이듯 말하는 장면 같지 않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믿고 한번 맡겨보렴. 내가 얼마나 풍성히 갚아주는지를 너의 삶으로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는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감사와 사랑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진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도, 사랑도, 신뢰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우리의 예배는 시간이 지나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돌아와요. 때로는 물질의 회복으로, 때로는 관계의 회복으로, 또 어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단지 11조라는 틀 안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어로 다시 풀어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숫자보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양보다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니까요.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의 마음 속에 나는 충분히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품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성전 앞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녀는 가난한 과부였고 가진 모든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2렙돈을 넣었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비교한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은 헌금을 드린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보신 거예요. 부자는 넉넉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고 그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곧 삶을 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분은 삶이 참 고단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고 결혼 후에도 빚더미에 눌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교회에 나와도 늘 죄책감이 있었대요. 이 형편에 내가 무슨 헌금을 드릴 수 있겠어.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드리는 금액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라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성도는 눈물이 흘렀고 주머니에 있던 작은 동전 몇 개를 꺼내 헌금함에 조용히 올려두었대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경제적인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의 깊이는 달라졌고 감사의 능력은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많이보다 진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 사람들은 큰 액수의 박수를 보낼지 몰라도 하나님은 있는 힘을 다한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11조는 그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필요로 하실까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드릴지 말지, 많이 드릴지 적게 드릴지,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곧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전하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나니 없는 것을 억지로 내라고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자원함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작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드릴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 아쉬움 속의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때로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중심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기억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작은 것 안에 제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담았습니다. 주님만이 아시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임을. 그리고 그 고백은 하늘 보좌에 닿아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위로로, 회복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서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실까? 이와 같은 질문이 조용히 떠오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드림은 물질 그 자체를 넘어선 훨씬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물 중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드림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중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너머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들 대신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순양을 발견했고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 즉 주께서 준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고 드리면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드릴 것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반드시 물질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정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늦은 밤 주님을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향한 중보기도, 조용한 섬김, 작은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귀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정성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11조는 단지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첫 열매입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으며,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숫자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물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작은 정성이 하늘 보좌에 더 깊이 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짧은 기도로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끔 제 마음보다 형편을 먼저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서 망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저의 드림이 의무가 아닌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손에 기쁨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 저의 정성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늘 먼저 은혜 주시는 그 사랑을 삶으로 다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을 혼자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 안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손마저 떨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을 아시긴 하실까? 내가 지금 11조를 드려도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의지해 보지 않겠니?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단순히 지금 있는 것을 내어놓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미리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친히 붙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빚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던 시기, 아이들의 학원비조차 밀려드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형편에 헌금을 드려도 될까? 내 가족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그녀는 여러 날 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들려온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시험해 보아라. 너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녀는 결국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그 순종을 따라 자신의 형편에 비해 작지만 정직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기적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랜 시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옛 고객에게서 전화를 받고 작은 프로젝트 일을 얻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생계는 물론 채무 일부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이 더 감사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감사가 채워졌고 감사가 넘치자 드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주님의 일을 위한 재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신뢰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누는 존재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에 드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그 나라의 원리를 직접 살아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의 핵심은 나눔과 회복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은 단지 물질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 관계의 질서, 마음의 평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전인적인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드림이 부담이 되고 있다면 그 부담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나아올 때 가장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의 응답과 삶의 회복을 동시에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이 단지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룩한 다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흐름 전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11조도 헌금도 감사의 예물도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는 우리 존재의 방향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이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복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전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자체보다도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가 자라고 있는가, 그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의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믿음을 결코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시간도, 제 가족도, 제 물질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고백이 기도의 문을 열고 그 드림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 맺는 계절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드리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기억하시며 그 기쁨 속에 있는 믿음의 향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숫자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사랑의 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 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드림은 때로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앞에서는 사랑의 고백이 됨을 깨닫습니다.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의 중심을 헤아려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잇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드리는 것이 작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11조는 복을 얻기 위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드리는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복된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